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33절 먼저 읽어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들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고자 했더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비유가 이번에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 너무 아비어스하죠. 누군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이제 타국에 갔다가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셨던 하나님의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선지자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자기 사랑하는 상속자, 포도원 주인의 아들, 상속자를 보냈는데 그 상속자마저 죽여버리잖아요. 농부들이. 그 죽임당한 상속자, 포도원 주인은 바로 즉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쁜 농부들,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그냥 하나같이 다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아들 보냈더니 아들마저 죽인 이 못된 농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4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라고 말하죠. 이 농부들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주인을 보면 이 33절에 주인이 뭘 하냐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산 울타리를 둘렀어요. 울타리를 이렇게 딱 펜스로 치고 그다음에 포도를 만들었으면 집도 이제 즙을 포도즙 만들고 포도주 만들고 이래야 되니까 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즙지는 틀도 만들어주고 또 포도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망대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준 거예요. 모든 걸 다. 포도원 만들고 산울타리 두르고 집 짜는 틀 만들어주고 망대까지. 그러니까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몸만 들어가서 일하면 되는 모든 걸 다 해주는. 뭐 요즘 버전으로 하자면 뭐 이런 겁니다. 식당 주인이 렌트를 주는데요. 식당을 딱 이렇게 렌트를 얻으려고 하는데 안에 리모델링을 식당 그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자기 돈 들여서 다 해줬어요. 리모델링을 최신 아름다운 뭐냐 멋진 리모델링으로 다 리모델링 해주고 이 식당 주인이 이 식당 건물주가 그리고 주방 장비를 최신식으로 넣어줬어요. 고급진 인테리어를 딱 하고 이제 문만 열고 문만 열어 장사하면 딱 되게 하고 키를 딱 건네줬어요. 여러분 이 정도 해주면 이런 건물주가 어디 있어요? 정말 감사한 거 아닌가요? 이 렌트를 내긴 하지만 이 정도 출발이면 이 정도로 출발한다? 야, 맨 땅에 헤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거 출발부터 다르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그렇게 시작한 적이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전에 그 일하던 회사에 사장님이 건물주셨어요. 건물주셨는데 건물이 여러 개 있었던 분인데 그중에 이제 한국 분이 식당을 하러 이제 건물을 얻으러 이제 렌트를 그중에 하나를 렌트를 얻으려고 오셨는데 이 부부가 이 크레딧이 망가져 가지고 뭐 식당을 얻는다 해도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뭘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게 없었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은는 게 이 사장님이 평소와는 다르게 원래 그런 분은 아닌데 제가 이게 이분이 이 식당을 이렇게 하려고 오신 한국 부부를 이렇게 어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상하게 믿음이 가더래요. 이분들은 기회가 없어서 그랬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 잘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더래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뭐 리모델링을 완전히 싹 다 해주고 그 주방 장비도 완전히 최신식으로. 근데 이게 또 하면 또 이분이 이 사장님이 하면 또 제대로 해야지 싼 거 놓고 뭐 절대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주방 장비를 넣는데 최신. 근데 이게 미국에 없어가지고 그게 독일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독일에서 직접 수입해가지고 쫙 다 집어넣어줬어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리고 키를 딱 준 거죠. 정말 열심히 가게 하시면서 이제는 그게 이제 몇 년 전인데 이제는 이제 가정적으로 다 올라오고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사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죠. 그런 거는. 근데 지금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하고 가요. 다 해주고 몸만 들어오면 돼요. 몸만 들어가지고 이제 포도원 이제 짓고 새 조금 떼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 거니까 그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 다 준비해주면 좋은 환경이 되면 감사하고 살 것 같은데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정말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부족함을 찾습니다. 오늘 이 나쁜 종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말 나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 36절까지 읽어보면 이 종들이 이렇게 하죠. 열매 거둘 때가 됐어요. 타국에 멀리 갔던 주인이 이제 수확할 때가 돼서 이제 렌트비 받을 때 됐잖아요. 당연히 받아야 될 거니까 이제 종들을 보냅니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심지어 죽였어요. 또 하나는 돌로 치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보낸 게 아니라요. 수도 없이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 보내는 족족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했어요. 은혜를 모르는 녀석들이죠. 은혜를 모르는 녀석들. 뭘 해줘도 해준 걸 몰라요. 해준 걸. 오늘 종들 보니까 감사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열매 거둘 때가 됐는데 그 이제 새 내면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또 계속해서 보냈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거 만들겠다는 거죠. 다 자기 거. 그 렌트비 내는 것도 아깝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딱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말씀 몇 가지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한번 찾아보시면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 신명기 32장 6절. 신명기 32장 6절. 신명기 3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한테 이같이 보답하냐고. 이 종들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 더 찾아보시죠.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주인이 있는데 주인 것을 받아가지고 쓰면서도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종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또 죽입니다. 그 포도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이사야 1장 2절 3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1장 2절 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의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식이고 그래서 키워줬더니요. 소는 임자를 알아요. 소는 자기 집 주인 알아요.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면 강아지는 자기 집 주인을 알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챙겨주고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그런데 주인이 누군지 몰라. 그리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다 그냥 없애버릴 것 같거든요. 몇 번을 잘해줘도 내가 몇 번을 잘해도 수없이 잘해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네 번, 10번 뭐 그렇게 가지도 않지만 계속 잘해주는데도 잘해주는 걸 모를 뿐만 아니라 나를 무시하고 나를 오히려 더 막 괴롭힌다 그러면 더 잘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영화 부당거래에서 류승범이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지는 않았고 하도 유명한 대사여서 그 장면 클립만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대사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류승범이 좀 나쁜 역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류승범이 하는 얘기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우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잘해주잖아요. 누가 잘해주면 호의가 계속돼요. 누구가 불쌍해서 잘해주고 그냥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호의가 계속 베풀어 주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잘해준 건데 그럴 가치가 없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냥 불쌍해서 잘해준 건데 그 잘해주면 이제 그거 하다가 안 해주거나 조금 덜 해주면요 막 화내는 거죠. 권리인 줄 알고. 악당의 말이긴 하지만 우리의 심리 상태가 늘 그런 것 같아요. 호의를 베풀어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자기 권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농부들은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그 재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잖아요. 잠깐 맡겨준 거잖아요. 맡겨줬고 렌트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호의를 베풀어줬더니요. 그랬더니 그게 권리인 줄 아는 거죠.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건데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 줄 알고 착각해요.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은 참 독특해요. 37절에 보면 그렇게 종들을 보냈는데도 다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종들을 죽이고 지금 상황이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내가 보내는 사람들마다 족족 두들겨 맞고 뭐 잘하면 살아서 완전히 뭐 두들겨 맞고 병원 몇 주 뭐 진단 받아가지고 그렇게 오고 어떤 애는 아예 못 돌아오죠. 죽어가지고 죽여가지고 아예 돌아오지도 않는 애들도 있고 이 정도 되면 직접 와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릴 것 같거든요. 싹 쓸어버리고 그냥 뭐 다시 시작하죠. 뭐 다른 사람들 오려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포도원 주인이 이 정도까지 다 해놨는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식당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식당 이렇게 다 꾸며놨어요. 아까 좀 좋은 얘기죠. 좋은 예인데 그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지금도 장사 잘 하시면서 정말 가족들이 행복하게 잘 계시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감사할지도 모르고 맨날 잘해줬더니 그게 권리인 줄 알고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이것도 뭐 이랬다면 이러면 딴 사람 들여오겠죠.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이 주인은 이상해요. 37절에 보니까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번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다 보냈는데 계속해서 보냈어요. 이제 보낼 사람이 없어 보낼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남았는데 누구냐면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면서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더 보낼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보면 종들을 막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보내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자기 아들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최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것까지 해도 안 되면 어쩌겠어 하지만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제 내가 더 보낼 사람이 없네. 사랑하는 딱 한 명 남은 최후로 보낼 사람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아들은 그래도 무시하지 않겠지 하고 보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의 말은 듣겠지. 내 아들의 말은 듣겠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21절. 로마서 10장 21절. 로마서 10장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0장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매일
마치 자기가 무슨 뭐 잘못한 사람처럼 손을 벌리고 계세요. 내 손 잡아줘. 우리 화해하자. 우리 화해하자. 우리 화해하자. 우리 이렇게 지낼 필요 없잖아. 우리 화해하자. 종일 손을 벌리고 있어요. 손을 벌. 우리 같으면 그냥 싹 치워버리겠는데요. 손을 벌리시고 우리 손 잡아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랑 화해하고 싶으시는, 손을 벌리고 서 계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으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한 것을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의 신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와 사랑하고 우리와 결혼하기로 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시면서 지금도 두 손을 펴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최후로 이것마저도 설마 안 되겠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낯을 피하고 자꾸 도망다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나 있잖아요.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니느웨로 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요나는 싫어합니다. 싫어요 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니느웨하고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지도를 딱 펴서 보면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인데요. 바다 건너서 스페인까지 도망가려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정말 요나 보면 이거 선지자 맞나 싶으시면 이 선지자 맞아? 하나님을 등지고 주님의 낯을 피해 도망갑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다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요나서 1장은 말합니다. 두 번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말합니다. 도망다녀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녀요. 여러분 도망다닐 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그렇게 도망다니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추격하십니다. 배 밑에 들어가 있는 그 요나를 만나러 오십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요나를 건지시고 물고기 뱃속까지도 찾아오셔서 요나를 만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오늘 자기 아들을 보내고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사랑하는 아들 최후로 보내십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고 또 보내고 자기 아들까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죽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게 될 텐데도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이렇게 쫓아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꼭 필요하신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도망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최후로 남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십니다. 도망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거신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바로 그분을 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보내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포도원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의 이 뒷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우리는 포도원 이야기 읽으면서요. 우리는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그리고 그 주인이 보낸 그 아들까지도 이 사람은 상속자라 해서 죽였던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것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늘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 모습이 저희들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그렇게 사랑하고 종일토록 손을 내밀며 내 손 잡아라 해도 우리는 도망가고 도망가고 도망치고 잡아다가 끌어놓으면 또 도망가고 호세아 선지자의 그 창녀 그 여인이 그런 것처럼 자기 부인이 그런 것처럼 잡아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데리고 오면 또 도망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나님 정말 사랑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놀라고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